네,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해 주어서 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올 텐데 나와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2주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의 옷을 벗겨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옷을 벗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좀 민망한 것 같아요. 자꾸만 상상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특히 지난주에는 이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주의의 옷, 어떤 형식주의의 옷을 벗기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정한 유대인은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인 사람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그러니까 마음에 변화받은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우리에게도 이제 진정한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옷 벗기기 작업은 끝났는데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들, 붙잡으려던 것들, 또 내세우려던 것들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여러분, 그런데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끝까지 지는 게 싫어서 이것저것 이제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 자신의 이 논지들, 아규먼트들로 인해서 생길 만한 오해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그냥 오해가 생길까봐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한 오해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어떤 내용들이 질문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의 궤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들이나 혹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만들고 있는 신앙적인 궤변들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궤변은 이것인데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나 또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것이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유대인일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필요는 뭐가 있고, 그렇죠? 결국에는 다 똑같이 심판받을 건데 어떤 유익이 있냐 물어보는 거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답하는데요. 우리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범사에 많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모로 많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것이 간단한 것입니까? 간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실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거 외에는 이 말씀 가운데는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더 이야기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만 이야기해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누렸을 유익은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맡고 있는, 받았던 그런 민족이었죠.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시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받아본 민족이 없는데 오직 이스라엘만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누구도 보지 못하고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만. 여러분, 이런 백성들이 또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많은 어떤 건강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2장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 비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너무나 큰 유익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여러분, 그런 유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2장 1절에서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나음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토페리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뜻이요, 이 원래 뜻이 과도하게 풍부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탁월하다, 우월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탁월성이 무엇인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해도 얼마나 과도하게 풍부한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누려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나음이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실은 뒤에 가면요, 9장 4절부터 5절까지 더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것만 볼 때 얼마나 큰 탁월성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나음과 이 유익과 탁월성, 여러분, 이들이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들은 왜 몰라요? 그들 하나님께 선택받고 이런 어떤 유익들 왜 몰라요? 그런데 이 질문이 왜 나오는가? 이것이 단순한 그들의 오해가 아니고, 그렇죠? 그들의 어떤 자기 합리화를 위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궤변은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이렇게 함축적이기도 하고, 당시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좀 이해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우선 여러분, 본 구절 자체의 의미는 이런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에서 믿지 않는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그 원래 의미는 좀 불신앙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이제 불신앙을 가졌으면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미쁘심은 신실하심 얘기하죠. faithfulness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으로 만들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좀 이해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3장 2절 말씀에 좀 연결선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나 유익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부분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문제인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서 2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연결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문제인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어떤 표현은 실은 다양하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도 번역된다고요. 하나님 맙소사, 말도 안 됩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of course not, 막 이런 얘기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 그것은 사람의 문제이지, 항상 사람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여러분 4절 후반부 말씀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실은 이제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와서 죄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적은 시편인데요. 여러분 이 시편 51편 4절 말씀 보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은 조금 다른 형태로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설명하기는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어렵고. 하지만 요점만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이것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하다, 정당하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이 그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법정에 나섰을 때 승리를 얻으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십니다. 나는 죄로 가득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으십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은 옳으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째서 자신들의 불신앙의 이유를 자기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는가,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듯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늘 그들의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었는데, 늘 그 문제들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아요. 그렇죠? 원래는 다 자기들 문제인데 하나님께 자꾸 핑계를 돌리는. 여러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을 계시다면 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왜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 혹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은 물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탐구해 가고 우리 안에 궁금증이 있고 또 알아가기 원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마음 가운데 깊은 뿌리 밑에는 때로는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불의한 일을 경험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들을 마주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고난의 끝은 항상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나 옳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 두 번째 유대인들의 이야기, 질문들이 이 또한 오해일까? 궤변일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망했다는 사실, 유대인들이 몰랐습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요, 성경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다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또다시 계속해서 핑계거리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핑계거리, 그러면서 궤변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궤변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A, B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7절 말씀이 짝을 이루고 또 6절과 8절 말씀이 짝을 이루는데, 저희가 5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5절 말씀은 이런 것이죠.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드러나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7절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으면 그래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런 주장은요, 또 앞의 말씀들과 이제 어떻게 연결되고 있냐면, 여러분, 앞서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였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패해지지 않는다고, 패해지지가 않고 오히려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나게 됐다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맥락에서, 이런 흐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말씀에서 이야기한 다윗의 죄악 또한 그런 거죠.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거, 하나님이 더 옳다라는 거 이야기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좋으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뭐 하는 거죠? 자기들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그렇죠?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누가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했는데 그 결과가 뜻밖의 예상외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해도 괜찮은 거구나, 강도짓해도 괜찮은 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좀 잘못했지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랬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이 우리의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실수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어떤 방황했던 일들을 다 이제 정당화하고, 또한 지금의 죄악들 정당화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가 죄를 짓는 것이 괜찮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의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들의 죄악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신앙의 궤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6절 보면 뭐라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럴 수 없느니라 보다 더 강한 어조로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6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우리가 후반부 말씀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좋다고 잘못한 일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관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불의한 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심판의 당위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고 8절 전반부 말씀 뭐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 궤변이다라는 거예요. 궤변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석에서도 이야기하는 거고, 오카는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궤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궤변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 보니까요, 궤변은 얼른 들으면 옳은 것 같은데 실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억지로 둘러대어 합리화시키는 그런 허위적인 변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들으면 옳은 것 같아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억지로 둘러대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궤변이 있다고 해요. 이런 궤변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살 운명이라면 약 같은 것을 쓰지 않아도 살 것이고, 반대로 죽을 운명이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살 운명에 있느냐 죽을 운명에 있느냐에 그 어느 쪽인가는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살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는 없고 약을 쓸 필요도 없다. 이게 얼마나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어떤 궤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본 부분은 뭐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까지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까지도 하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어떤 궤변들, 우리 안에 우리 생각 가운데 이런 모습들 끊임없이 핑계대고 둘러대고 합리화하면서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여러분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3장 8절 말씀은 이런 이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장부터 계속된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결론부. 그래서 2장부터 시작된 이 유대인들의 옷 벗기기 작업이 유대인들의 궤변까지 이제 벗겨내면서 이제 마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좀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정죄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 말씀인 9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는지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치 유대인들만 비난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만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난 정죄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당신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죄인인가 하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10절부터 18절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읽어보면 얼마나 좀 사도 바울이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죄인인가? 네, 그런 생각이 왜 이렇게 심하게까지 이야기할까? 이렇게까지 악하다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우리도 모르게 속이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죄악된 모습들, 여러분 실은 이게 인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돼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궤변들의 옷까지 벗겨내고 우리의 죄악들을 다 내벗어내서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서게 됐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예수님의 옷으로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인정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나가서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한 번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안에 혹시 수많은 핑계와 자기 합리화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내는 우리 안에 궤변들이, 신앙의 궤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궤변들 우리가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정직하게 나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본질상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도 의로운 부분들이 없다라는 사실들, 하나도 참된 부분들이 없다는 사실들을 온전히 인정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궤변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괴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궤변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온전한 믿음 붙잡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직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수많은 궤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궤변들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벗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귀의 궤기를 대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 마귀의 속삭임을 하나님 아버지 대적하고 물리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궤변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지며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옳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끌어 주옵시고 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